오늘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신앙들이 주어진 믿음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6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 30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지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지만 다 이루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존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근거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은 그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축복의 보증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13절에 보니까 영생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영이 살아서 마침내 죽지 않는 몸으로 덧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찍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건 바로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결국은 시기만 다를 뿐이지 또 그 육신이 돌아가는 방법이 다를 따름이지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아내의 말을 믿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정령 죽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 가시를 내고 너희가 그 수고하고 살다가 마침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형상은 흙으로 빚어서 영에 코를 넣었는데 이제는 범죄하는 말미암아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다. 우리 모든 인간의 현재 있는 육신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가는 때가 다르죠. 태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또는 좀 빠르면 늦으면 빠르면 7삭둥이나 8삭둥이 나오지만 돌아가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반드시 사람이 나이 먹어서 가는 건 아니죠. 어떤 아이는 좀 과정되게 얘기하면 출생신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산후파상풍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시기도 다르고 또 돌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사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화롭게 순교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가기도 다 가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남는 건 영이 남는데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은 자의 영은 음부를 거쳐서 펄펄 끓는 불뜨거운 음부 속에서 영만 들어가도 그 고통은 다 맞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처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자색 오신 부자가 음부에서 받는 고통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마침내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불못, 지옥이 생길 때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멸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길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육은 흙으로지만 영을 살려서 그 영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장차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신 거죠. 육신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만이 그 영을 살리는 거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영생의 존재로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그 낙원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물으면 간단합니다. 부정적으로는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고, 긍정적으로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질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없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존재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그런 영생의 길을 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우리 신앙인은 필요한 모든 것도 어떻게 얻느냐? 기도함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없죠.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을 따라 구합니다. 기도하되 제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의 보증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아인과 가벨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에서 첫 번째 기억하고 섬겨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벨의 믿음이 되니까 아벨이 인정받으니까 아벨의 예물도 받은 거죠.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 짓는 천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이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네가 화를 내겠냐 이거예요.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 죄나 다스려라. 즉 가인도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소원이 죄의 소원이에요. 선한 소원, 즉 하나님 말씀과 유배두는, 하나님 뜻과 유배두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선의의 경쟁관계인데 선의 경쟁관계에서 자기 분깃만 이루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저 새끼 없으면 내가 다 얻는 건데 저거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바로 악한 죄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그건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뭘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정욕대로 제대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거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그 자녀들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즉 세상에 악한 부모, 사람도 악하다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들은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이 커서 반드시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겁내지 않는 것은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유일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간구는 특별히 오늘 말하면 제목기도죠. 이런 것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제목기도.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해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즉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모든 지각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나의 그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 원에 보면 생각은 사람이 가진 지정의, 인격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정적인 것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즉 인격적인, 우리 인격적인 곳에 생각을 지켜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격적이고 생각은 드디어 그 인격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너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죠. 왜?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크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얻은 걸로 생각해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때와 이루어질 때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건 바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많은 병든 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아주 불치라고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혈기가 말라가지고 꼬부라진 그런 사람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집회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 청년들이 옆에서 옆구리를 끼고 지금 서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에게 속죄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병을 쫓을 때 병원 나가고 그 자리에서 걷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그 당시는 주상 광화분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대하제일교회에서 집회할 때 일어났던 그런 단번에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은 폐암 말기로 걸려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때는 한 15일, 20일 동안이나 같이 거하면서 현역 시절에 기도함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방법과 장소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서도 병 고치는 사람을 보면 똑같은 소경을 고쳐도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달랐지 않습니까? 어떤 소경은 니비딤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눈 뜨기도 하고, 어떤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 듣는데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려주고 너는 신령한 것을 씻고 와라. 그리고 씻고 와서 낫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룬 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은답니다. 내 말이 너네 가면, 이제 그런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내 말이 너네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의 말씀이 허락한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둔 것은 뭐라고 세상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디모데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바르게 하는 말씀도 의롭게 유익합니다.
교훈의 말씀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이죠. 그때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한 뒤에 교회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책망의 말씀으로 옵니다. 왜 너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했어?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서 모두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도 그것도 은혜다 생각받고 그러면 다시 하는 바르게 해서 의롭게 유익하다. 다시 교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받고 그때는 그 말씀이 할 수 없는 것 같고 버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게 해주시는 이가 있어.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내로 지켜서 결실했다. 결실은 바로 뭘 말합니까? 농사짓는 법입니다. 농사는 심어서 가꾸어서 수확할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수확하기 전까지는 종잣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농약값도 들어가고 정말 다 비료값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수확할 때 더 많은 것을 건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바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축복과는 농사받는 비결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피곤해지죠. 의욕이 없어지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루려면 거두리라고 합니다. 거두라는 게 바로 농사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당장 이루기 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머리카락까지 세집에 나를 더 잘 알아요. 지금 이런 것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왜? 받을 것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보증이 주어져 있는데 영생이 보증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보증되어져 있고 그러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믿고 삶에서 농사짓는 법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